자,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그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상 내가 건너야 할 만에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질 때에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을, 나를 통하여 또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대관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음에서까지 하늘문을 열고 수대관 집사님을 영접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천국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막막한 삶 속에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노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연약한 종 세워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일단은 16절보다도 16절 말씀을 일단 한번 읽고 우리가 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에 가는 이 여정이 이제 언제부터 이게 여정이 시작되냐면 이제 예고편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자는 그 과정이 28장까지 쭉 이루어지는데, 그때 로마로 가야 된다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언제부터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음성과 그 일이 시작됨을 까마득하죠? 성경 뒤져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 앞쪽에 있으니까. 자, 1장 5절. 1장 5절. 아니 8절. 자, 담에색 도상에서 19장 21절. 내가 이걸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좀 언급한 그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을 계속 또 몇 번 말을 하기도 했고. 자,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가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사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 사도 바울은 왜 작정을 했냐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야겠다는 두 가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은 이미 어디서부터? 에베소부터,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여정이, 그래서 여러분 19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20장, 21장, 22장 계속 28장까지 여러분 왔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사도행전 이 기간 동안, 이 말씀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누가 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로마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기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는 묶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데 그냥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몸으로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사실 좀 너무하시긴 해요. 왜? 사명을 주고 복음 전하면서 그 일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막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막 축복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각 성마다 너는 잡힐 것이다. 너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바울에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명감에 불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여정도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형통케 하셔야 되는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불었어도 그 태풍을 주님이 잠잠하라 했던 것처럼 잠잠케 했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어둠 속에서, 밤이 아니죠,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가게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저 갈릴리 해변하고 지중해하고는 게임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풍랑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해가지고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나는 그래 주의 말씀을 받고 로마로 가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풍랑 주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나도 평안해, 나도 잠잘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잤을까요? 바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면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이 공포 두려움 속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하면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왜 나를 이 죽음의 이 구덩이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원망할 수 있겠죠. 성령이 말씀해서 이 미양이라는 곳에 있으면 편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높이시고 은혜 주시고 사도 바울을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말에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앞으로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치, 경제, 환경 이런 또 사람들의 이런 관계 모든 것들에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까 생각하면 안담하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 한들 무슨 이게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어쩌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을 지금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을 하고 힘들고 지쳐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하냐면 믿음에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확신이 없고 막 죽겠다고 나도 막 그런 가운데 우리 힘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너 안 죽는다. 지금 힘든 거 똑같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죽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캄캄한 암흑 속에 우리는 걸어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앞에도 한번 했지만 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 28장에 이렇게 쭉 보면 자 11절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더 배를 타고 그 배에 장식을 구하들을 하면서 수라굴라에서 이제 그 수라국 구사에서 사흘 거기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서 이제 남풍을 만나가지고 순탄하게 남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랬죠. 그곳 형제들이 이러라고 그랬어요.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형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단다. 지금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봤다고 그랬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를 어디에 썼다고 그랬어요? 약주에 했었는데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딱 성경 어디에든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었다고 했을까?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로마가 아니죠. 고린도 사람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 뒤에 로마서 16장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지금 에베소 19장 21절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에베소에서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지도에서 여기 우리 주보의 지도에서는 잘 모르는데 저 칠판에 있는 지도를 보면 크게 보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항상 지도를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정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3차 전도여행 지금 19장은 3차 전도여행이란 말이에요. 3차 전도여행 여기서 이쪽 정도에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개라겠죠.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 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디옥으로 갔다가 바로 에베소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19장 아까 21절 읽었던 거 그러면서 가는 목적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다 이제 교회들마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손수 구제헌금을 이렇게 이제 전달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들어와 해가지고 얘가 뭐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고린도가 여기 끝에 여가 있잖아요. 고린도까지 가.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 있는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3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으로 너 배 타고 가면 그 배 안에서 유대인들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는 길을 거꾸로 해가지고 오라고 여기서는 에베소를 안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가 나눠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섬으로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겁에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섬을 해갖고 구부러 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도 한번 여러분 나중에 봐보세요.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얘가 3개월 있으면서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이게 왜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기 전에 미리서 베베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리스 반도고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 빨리 올라오고 있었는데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다 보니까 6월절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언제 도착을 했어요? 오순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편지만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로 가기를,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로마서가 내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반지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석이라고 했어요. 보석.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로마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정말 주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 핵심을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잘된 성경은 없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반지로 본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뭐다? 다이아몬드인데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가장 성경 중에 빛나는, 교리적으로 빛나는 성경은 로마서를 할 정도로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은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은혜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까지 아비오 광장에 왔죠. 일단 한 무리가. 근데 이 정도는 로마에서 이 정도 광장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내가 말했는데 70km에 65에서 70km에 65km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냥 70km.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50km, 55km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키로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걸어서 오는 그 길에 그 정도 거리면 가깝다 멀다?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왔는데, 자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게 내가 그랬죠.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장이 깔아놓는, 펼쳐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할 각오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나중에 창세기할 때도 내가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인간,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아기 예수 오실 때부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부활하실 때까지는, 승천하실 때까지는, 부활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까지는 뭐라고요? 사람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그러면 신임은 아플까 안 아플까? 영이니까 안 아파. 그러면 십자가 못 박으면, 십자가 못 박게 딱 하려고 할 때 신 딱 그래 버려. 그러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파.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뒤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가난한 자, 눈먼 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케 한다고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신이기 때문에 행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했을 때 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때그때 주시는 거지 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지금 순교할 줄 뻔히 아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그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이런 것처럼 로마에 가면은 너는 평탄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야. 너는 순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성령이 왜 말씀을 안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보낸 그 서신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바울을 보겠다고 70km 60, 50km 이 먼 거리를 온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막 처음에는 이제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거기에 머물겠어요? 아니면 같이 로마로 오겠어요? 같이 로마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바울한테 뭔 말 하면서 막 왔겠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몸으로 끌려가는데? 죄수로 끌려가는데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끌려가겠냔 말이에요. 가겠냔 말이에요. 그냥 바울도 지금 자기의 몸이 아닙니다. 묶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왔다 해서 막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인사할 수 있겠지만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는 뭐예요? 같이 조용한 침묵 가운데 바울을 따라서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2번 왔기 때문에 몇 사람이 온지는 모르지만은 때로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바울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것을 생각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뭔가를 해서 도와줘서 막 해가지고 힘을 얻는 것보다도 말없이 옆에서 같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놀라운 서로에게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막 해서 제가 요즘 그 이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하고 좀 가깝게는 지내요. 우리 본가보다는 이제 요즘 본가 처가 안 하잖아요. 요즘 명칭 바뀐지 알죠? 안 들어봤어요? 명칭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네 마음대로 사용해놨는데 굳이 처제 뭐 형부 동서 막 시학 지동생은 서방님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안 사용했거든 바뀌었습니다. 모르죠? 한번 찾아봐 이제. 그러면 시동생한테 뭐 시동생이니 서방님이니 그렇게 서방도 아닌데 서방님이라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뀌었어. 이름 불러. 이제 이름 부르라고 그러고 누구씨 막 그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그게 막 더 헷갈리긴 해. 근데 하여튼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업식구들 친해서 이제 감사해서 야 근데 우리 이제 사실 이제 돈은 그렇게 없었는데 또 돈은 부족하진 않았어요. 늦게 나와서 좀 빨리 좀 땡겨주라 해가지고 우리 형한테 말하고 동생한테 말했더니 전화도 안 오고 그냥 딱 그래서 그래 갖고 옛날부터 내가 한 번도 빠꾸를 당해서 카드로를 내가 쓰면 썼지 형제들한테 돈 안 빌린다고 내가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나는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좀 내가 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내가 잘 되는 것은 네 덕분이 없다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겠지. 내가 왜 그냥 그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묵묵히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 그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진공성 목사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하는데 그 양반이 나타나서 갖고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왜 그러냐 막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않고 이런 게 사실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딸이 죽고 부인도 죽고 막 나하고 딱 생일이 하루 차이야. 걔가 하루 빠르고 걔는 8일이고 나는 9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달에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공섭이거든. 그게 나도 공달에 태어난 거예요. 걔가 공달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 달에 태어났으니까 하루 차이니까. 근데 나는 승표고 그 애는 공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더 친하고 막 예정감 있는데 사실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좀 조심하고 나도 조심해서 꿈속에 오늘 아침에 나타났어요. 피 막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한테 막 손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모 잘 안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꿈속에서 막 운 것 같아. 진짜 나 막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애들을 정말 너무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정말 우리 애들 막 사랑하고 막 정말 내가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가 죽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게 사모님이 죽은 것은 사실 걔한테는 그렇게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정신적인 그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 생활하고 막 좀 그래서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모님을 얻을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네가 좀 쉴 수 있는 그를 가져서 그런 오히려 그건 위로가 돼 솔직히. 근데 자녀가 죽은 것은 이거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꿈속에서 내가 너한테 뭔 말 하겠냐. 사실 그 애가 이제 딸이 죽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는데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나 같은 게 걔는 좀 성격이 어때서 그럴지 모르지만 나 같으면 솔직히 목회도 못할지 모릅니다. 진짜. 그런 아픔을 당했다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나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말 너한테 가고 싶어도 내가 못 가는 그 심정이 나면서 갑자기 오늘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꿈속에서 울리더라고. 그래서 야, 참 보이지 않는 이런 위로 말 한마디가 이게 이 말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꿈을 꼭 했는지 몰라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죽음의 길이잖아. 순교의 길 가잖아요. 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 별다른 말 하지 않더라도 그 먼 거리를 옆에서 와가지고 같이 소리 없이 말 없이 가는 그 자체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담대함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자고 연약한 종과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무엇으로 한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것까지 왔겠어요? 복음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만큼 복음의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믿음이 있는가를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처음에 막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딱 그냥 사도 바울이 죽었다네, 뭐 재판 받았다네, 어쨌다네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복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도 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1차, 2차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니 사도 바울이 몇 사람 죽었니 어쩌니 그게 일절 없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 여하튼 뭔가가 허전한 그게 끝나지만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재판을 안 받습니다. 왜 재판을 안 받냐? 재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없이 누가 저 사람 죽일 놈이에요 하고 보냈는데 죽여버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죽을 똥 살 똥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죄도 없고 명분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는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자기들이 오겠어요. 여기서는 잘못 고발하다 보면 자기가 죽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다. 근데 근데서도 풀려난 거 아니에요. 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풀려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2년 지나지 않으니까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이제 그 전에는 셋방에 있었어요. 감옥에 안 있고 한쪽 집에 여기 셋방은 나와. 한쪽 집에 그냥 조용한 데 있었어요. 죄수로 그 군사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친구들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풀려나니까 마음대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소리 없이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같이 동역길을 간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누구에게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특히 또 믿음의 이 영향, 믿음의 선한 그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로마로 왜 가야 되냐면 로마는 모든 세상의 집대성이거든요. 최고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최고의 권력이 있는 것이고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세계에 뻗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서 사람 누구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할지 영향력을 끼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먼 거리 가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서울. 말은 제주. 그것이 성경에 있다 얼마나 좋을까? 진짜. 저렇게 똑똑하게 잘한디. 그러듯이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받을 것은 그들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감사했겠지만 그 먼 거리에 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많진 않지만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역자요 말없이 소리 없이 같이 갈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갈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로마의 성도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들어가니 사실 이 아비오 광장에서 콜로세움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보면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언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언덕배기가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로마 입구 쪽에 보면 이제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언덕배기 쪽에 들어가면 개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개선문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시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왕이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기독교 황제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강해지냐면 교황의 그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황은 말 그대로 캐톨릭 그 천주교 교황이지만 그때는 종교가 하나 됐다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황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이탈리아, 프랑스 그쪽에 있는 모든 유럽, 영국까지 심지어는 영향을 끼치면서 장악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 콘스탄트 제제가 자기의 승리의 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개선문을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순례에 그 여행을 간다면 우리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부터는 못 가겠잖아요. 갈 수는 있지 지금부터. 그러지만 힘들지어도 어디서부터 내려가지고 이제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해갖고 트레베스 해가지고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과정 사실 그 거리도 70km니까 여러분 걸어가라면 쉽지 않죠. 그러나 스페인 그 순례길 걸어가는 거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막 몇백 킬로 막 걸어가잖아요. 막 1000km 걸어가잖아요. 그 사람 나도 그 길을 한번 걷고 싶더라고.
쭉 걸으면서 그 아름다운 그 경치, 그다음에 우리가 순례길이라 해서 막 미신 섬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길 통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경치를 보면서 막 감사하고 하는 그 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지의 그 예수님의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 그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갔던 스페인의 그 길도 한 번씩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것을 걸으면서 지금 개선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앞뒤로 믿음의 식구들이 말없이 갔던 그 길을 쫙 갔던 것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선문을 본다는 것이 나폴레옹이 파리 입구에 그 개선문을 크게 또 멋있게 한다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콘티넨탈 대전은 싸우면서 승리했던 그 개선문을 통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로마를 생각하면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문을 우리는 비록 사도 바울은 못 통과했지만 우리는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감격이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콜레세움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개선문 사진 찍고 막 폼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이 열정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느낄 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6절만 읽었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뭔만 생각하자. 비록 아무 말이 없더라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동역자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대상들이고 담대하게 힘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미운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가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이 암흑과 같은 터널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동역자, 이로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이 감사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통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1642 부른 후에 예물 드리겠습니다.